자,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도 가야 할 길이 먼데 어쨌든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 말하고 있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기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얻게 된 이미와 아직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보장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생활, 교회 생활이 뭐고,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영화를 얻을 거지만 지금은 성화로 나타나는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러한 전체 세계관과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론들을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세대주의나 다른 데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학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구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이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 되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 또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 사탄이 이미 결박됐다라고 말하는 사탄을 꺾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임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으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고, 그게 복음이고, 교회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한 구원을 가져다 준 분으로 가르치며,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신약에는 이제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예수님이 직접 영광스러운 이름을 최초로 사용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 교회 공동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신약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포함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학기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을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준 것이지만 이게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내가 오래 붙이고 여러 가지로 짜집기 하고 내가 색칠하고 다 포토샵 했지만, 이 구도는 게알더스 보스가 1930년도에 만든 유명한 나라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아직 오는 세대는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유혹과 참소가 있는 나라고, 사람의 나라, 죄인의 나라,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은 결국은 지옥 심판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죄와 사망, 사탄의 나라가 없어질 때는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거겠죠.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해서 유대인들은 이게 겹친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중첩된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세상 나라는 끝.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먼저 오셔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특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셔야 돼요. 대속을 해야 돼요. 십자가로 죄를 씻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형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내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 용서해 주시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죄를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완전 부활 생명으로, 부활 영화로 변화되죠. 지금은 죄인인데 성령을 받아서 칭의로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가지만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완전 부활 영화를 입어서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지금 우리는 요 사이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걸 뒤에 보면 여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장로교, 우리 개혁도, 개혁주의 침례교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땐 다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을 오해해요. 많은 분들이 설교,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설교하는데 그 다음 종말론만 얘기하면 이 세대, 이렇게 지난번에 말한 left behind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해가지고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가 휴거를 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말하는 개혁주의, 우리 정통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는 휴거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부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부활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그건 부활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휴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휴거가 너무 많이 오해가 돼 있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 쓰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이다. 부활 변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부활의 모습을 입을 때는 순간 모든 세계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면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인류의 모든 시간표는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살아있는 채 운전하다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은 확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는 지옥으로 심판으로 하나는 영생에 우리 하나님 상급을 받는 그 모습으로 갑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세상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딱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날아가 버리면 이 비행기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떨어지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온통 세상에 난리가 난다는 그 대환란 비슷하게 시작하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개혁주의로 무천년을 저렇게 잘 가르치시다가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에 있기 때문에 이 도표 잘 몰라도 됩니다. 71회 보면 압니다. 이 도표를 믿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뒤에 있고 그리고 휴거라고 아까 말한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요거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이거는 요 기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휴거가 돼가지고 교회는 올라가고 성도는 내려오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요때 일어나고 또 환란 중에 성도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요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되지 않는 모습으로 천년왕국 들어가서 여기서 1000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전쟁 대환란이 일어나서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한 번, 두 번, 두 번 일어나요. 주님의 재림이 부활이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두 번. 여기서 또 요때도 일어난다고 막 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네 번, 다섯 번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휴거를 말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침례교회,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건전한 텍사스 중심의 서던 베프티스트는 아주 신실하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진실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찬송가, 우리 찬송가 똑같습니다. 그분들의 찬송가를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이단이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실수하고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근본주의라고 우리 있어요. 많이 있어요. 미국에 연세 많으신 분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걸 말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의 신앙이 틀렸다 자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단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나와요. 무천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은 뭐냐?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이 천년왕국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다. 이걸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한다면 그게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물리적으로 유태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지상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십자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때를 하나님의 천년왕국,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식의 천년왕국은 없고 그다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해서 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실현된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저게 틀렸기 때문에 저게 뭐가 틀렸다. 1번,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다라는 것을 막 설명해 주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거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다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문제점과 틀린 점을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 있다는 것만 아시고 휴거가 참 그 단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세울 거다. 그래서 지금 저 네탄야후 뭐 그 사람은 완전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유태 크리스찬 아니에요. 오리지널 저 사람은 유태교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요. 불신자고 그럼 지옥 가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유대 성경에 나온 구약 절기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특권과 구속사적인 특권과 역할은 종결되고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가는 지옥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태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크리스찬, 아메리칸 크리스찬이에요. 유태인들은 뭡니까? 주이시, 히브루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젠타일로 말하는 이 기독교 시오니스트라고 말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닉 주를 따라야 된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은 두 백성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 세대주의자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뭐 그냥 또 666 바코드 얘기하나 보다 뭐 이래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뭐 절기를 설교하고 히브리어로 단어 풀이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꼬박 넘어가요. 성경이 구약으로 돼 있는데 구약이 저렇게 돼 있구나 해가면서 더 깊은 뜻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 히브리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 크리스찬, 아메리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이렇게 되는 거지 메시아닉 주와 메시아닉 젠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작아서 큰 문제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지금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다. 지금이 그렇다는가. 한 번 재림, 우리 한 번 부활, 한 번 심판, 그리고 영생, 영벌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지금 누린다. 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교회도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정말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진짜 구원이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왜?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짓는 죄는 문제가 없다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다 그 세대주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죄를 이기며 살아가다가 재림 때 부활 영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낙오 없이 갑니다.
그게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아니면 유보적으로 나중에 네 한 거 봐서 내가 결정해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은 났어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깐 낙심할 수 있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구원 얻은 성도를 모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근데 아직 우리 사람들 모으기 급급해가지고 교회 안에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싸움이 있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상교회는. 가견교회가 있고 불가견교회가 있지만 불가견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들이지만 이 가견교회 보이는 교회에서는 불신자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의 문제들, 어려운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초림부터 주의 재림까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성화, 부활, 영화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공동체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부터 본론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 종말론을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환상, 다니엘서, 에스겔 성전 환상,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과 종말 예언, 요한계시록, 바울 보면 모두 이것들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동영상들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또 다니엘서 2장, 또는 뭐 70일에 아니면은 뭐 천년왕국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거의 80%가 세대주의가 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한 30개, 40개를 물론 1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않고 그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캡처해 가면서 들었어요. 그 중에서 3명, 내가 한 40개, 30개 정도 지난 주간 계속 들었는데 확인하고 여러분들 했는데 한 3명, 4명만 무천년으로 우리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지금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데는 한 3개나 4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그림 그리면서 아주 화려하게 설교하고 아주 쌩쌩하게 그냥 아주 강조하면서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하고 유튜브 제목도 뭐 진리, 성경, 바이블, 참진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 다 안식교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안식교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서나 또는 예수님의 이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이것을 왜 실현된 하나님 나라로 무천년으로 왜 풀지 못하고 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는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얘기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1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다른 선지서와 여기 모든 것에 철저한 근거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제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1장과 2장 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전체를 본다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들 설교 뭐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면 딱 1장, 3장에서 6장이 그거까지 딱 4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3장에서 6장까지 하는 겁니다. 뭐냐? 1장은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돼가지고 왕의 진미 먹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건강해져가지고 왕에게 갔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신앙 그거 하나. 두 번째, 다니엘서 6장에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이거 절할 거냐 안 절할 거냐 다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없었어요. 두라 금신상은 좀 바벨론 수산성 거기서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고 그다음 세 친구는 지방으로 다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친구만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근데 살아났다. 이거 설교하기 좋죠? 느부갓네살 정신병 걸렸다는 거 이거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네. 느부갓네살이 내가 말이야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막 이러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정신병 그렇게 됐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잔치를 벌리다가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읽은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읽은 거예요. 읽은 게 알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 너 망한다. 이거 유명한 거죠. 그 다음 6장에 다리오 왕이 됐는데 다니엘을 기도하는 것 보고 그의 대적들이 다리오에게 조서를 찍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세 번에 걸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를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다. 근데 살아나고 자 그렇게 됐다. 다니엘 설교는 그 세 개에 네 개를 합니다. 주로 세 개. 다니엘 설교는 그 세 개예요. 잡혀와서 왕의 진미 먹지 않았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았다. 벨사살 손가락, 다리오 사자굴, 정신병은 별로 설교할 거 없을 겁니다. 근데요, 다니엘서는 이건 기본적인, 이거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에피소드 몇 개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예언, 이건 우리가 짜맞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세상나라 바벨론입니다. 세상나라 바벨론 왕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표현하자면. 근데 세상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기고만장한 세상 나라의 왕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이 2년 느부갓네살 원년 다음에 2년에 꿈을 주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내 나라 신상 꿈입니다. 이따 밑에 보여줍니다. 그 꿈을 보여주고 나서 그걸 해석하는 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꿈이 인류 역사의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역사의 전체에 아주 초보적인 매뉴얼, 프로토타입으로 매뉴얼로 딱 주셨어요. 누구에게 준 거냐? 네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멸망시켰지? 내가 세상 나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2장에.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은 뭐냐면 내 나라 똑같은 것을 요까지 오늘 할 겁니다. 내 나라가 똑같은데 이번에는 짐승으로 표현해서 은, 동철, 놋 뭐 이렇게 나가는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보여줘요. 그걸 벨사살 원년, 벨사살이 바벨론 멸망할 때 14년간 통치하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사실 수양과 수염소는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메데파사, 알렉산더, 네 개의 뿔로 갈라지고 그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이 되어가지고 성소를 핍박한다. 에피파네스까지 요 역사의 진보를 개괄적으로 보여줘요. 그거 제 해석이 아니고 천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봅니다. 요거하고 요건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섬세하게 해줘요.
더 생생하게 해줘요. 중요한 건 이거. 그러면서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에게 70일에, 자 보세요. 내가 이건 연도를 쓴 것은 딱 요거 하나 때문입니다. 605년이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원년이면 이거 어떻게 돼? 539년입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 거기에 딱 맞는 겁니다. 빼보면 66년이에요. 자,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가 25장 11, 12절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보고, 그 다음 29장 10절에 보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 쳐서. 근데 다니엘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경을 읽고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잡혀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그게 포로로 잡혀온 자기가 첫날 잡혀온 거거든요. 첫 번째. 이거 거의 60년, 가만히 있어봐. 70년 다 됐네.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70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70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큰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보세요. 12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히데겔 강에서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 강 좌우에 언덕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강 가운데 위쪽에 세마포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 좌우에 언덕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가 세마포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세마포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순금띠 했고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자, 그다음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같이 우렁찬 소리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에 보면 요 모양을 그대로 한 이가 나타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이거 뭐 티셔츠 입은 거 아니죠? 이게 세마포에 긴 쭉 린넨으로 한 긴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 머리가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단련한 주석 같고 놋 같고 그의 음성은 이거 맑은 물소리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우렁차면서 맑은 물소리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한 폭포수 같은 아주 그런 우렁찬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그게 누구냐? 누가 편지했냐 했더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티그리스 강 좌우에 있던 천사, 사람의 모습이죠. 세마포 입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1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마포 입고 강 쪽 위에 있던 예수님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가르쳐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70일의 인류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 나라 이 계획이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성도의 권세, 성도가 많이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 내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이 모든 앞에 말한 그 다니엘 계시가 완성된다,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말했더니 예수님이 가로되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음,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천사가 질문합니다. 언제 이 일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다니엘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곰, 사자, 뭐, 내 나라 신상, 내 나라 짐승, 그리고 북방왕, 남방왕, 또 이쪽에 수양과 수염소 70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결국, 거기서 말하는 세계의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봉함하라.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끝내라. 그래서 그걸 봉함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이 봉함된 계시가 풀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걸 봉함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른손에 7인봉된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갖고 계신데 저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요한이 우웁니다.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저것을 풀어줄 거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께서 저걸 풀어줄 거다 말하면서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24장로와 천만 천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책을 떼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7장까지 16장까지 이 6개의 인봉을 띠면서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3번 반복하면서 세상 나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더러워졌던 7개의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외곽부터 짐승의 본진, 그 세상 나라 가장 그 핵심 마지막까지 바벨론, 완성된 바벨론 외곽에 있던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주변 환경부터 쳐들어가고 사람 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3번에 걸쳐서 점점 심화되게 심화되게 말하는 게 7인봉,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나라라고 하는 신상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런 그림만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이게 안식교에서 만든 겁니다. 안식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역사주의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1884년에 예수님 재림했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루어지지 제가 밑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하는데 이거는 NIV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NIV 퀵 뷰 바이블 거기에서 나온 소스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걸 썼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세상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신상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신상이 번쩍번쩍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신상에 이 사람이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산에서 뜨인 돌, 이 뜨이는 하늘 공중에 떴다라는 말이 아니라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큰 산에 바위 같이 이렇게 있는 산이 있는데
우리 저 성경에서는요, 바다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바다는 그 밑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부, 아비스, 심연, 그래서 흑암 이런 쪽의 개념이에요. 세상 나라 바다. 바다는 그쪽이에요. 그럼 산은 뭡니까?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서 산에서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산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에덴 동산이었고 그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떨어진 돌이 떨어져 나와서 신상에 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오, 신상이 멋있네라고 생각했으면 좋은데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돌덩어리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저게 분명히 좋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인가 해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해석해봐라. 옛날 애굽의 바로는요, 그래도 좀 신사다웠어요. 박수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말해줬어요. 소 7마리, 암소가 올라왔는데 나일강경에 통통한 게 7마리가 있었다. 나중에 홀쩍 마른 암소, 흉측한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걸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7개의 통통한 벼이삭이 있었는데 7개의 흉측한 벼이삭이 잡아먹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알아서 해석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해내라라고 무지막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말로 다니엘서 19장부터 다니엘서 45, 47장까지 47절까지 2장 자기 말로 설명을 해줘요. 왕이여, 왕은 이 신상의 금머리니이다. 당신이 바로 그 금머리다. 그 다음 당신 후에 은과 같은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올 거다. 페르시아다. 그 다음에 못한 나라가 온다. 그 다음에 나라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저렇게 된다. 그래서 부서지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꼬박 엎드려가지고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놀랍다며 이러면서. 자, 이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세상 나라 바벨론 왕에게, 그 왕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나라가 이런 신상 같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돌로서 이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까지만 그 왕이 이해할 정도만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53년 후에 벨사살 원년입니다. 뭐 숫자는 그냥 벨사살 원년에 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벨사살 원년이면 얼마냐 했더니 숫자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53년 후예요. 얼마나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옛날에 53년 전에 자기가 해석했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더 심화시킵니다. 왜냐? 이 벨사살 조금 있으면 바벨론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그림을 만드느라고 한 3시간을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런 스타일의 그림은 전부 안식교에서 90% 안식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은 내가 그릴 자신은 없고 그래가지고 찾아서 해다 없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제가 챗 GPT로 오늘 제작한 겁니다. 이거 이런 스타일의 것을 그려라. 그리고 틀린 거 5번 정도로 계속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안식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개혁주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만든 거예요. 오늘 만든 거예요. 챗 GPT로. 자,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이런 꿈을 꿨죠. 머리 금, 은, 동,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을 산산이 부수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꾼 꿈은 뭐냐면 날개 달린 사자를 봅니다. 좀 있다가 새 갈빗대를 문 곰을 봅니다. 네 개의 머리,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표범을 봅니다. 여기는 짐승은 이 땅에 있는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은 못 하는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특징이 뭐냐? 이빨이 철이빨이에요. 머리에는 열 뿔이 있어요. 노발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그 기계 같은 그런 기괴한 모습이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문제는 작은 뿔이 이 열 뿔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말을 하면서 눈같이 입을 가지고 있는데 눈 같고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바벨론, 물론 안식교도 똑같이 해석하지만 맞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거는 평행 구조로 가는 겁니다. 뭐 새갈빗대를 뭐냐? 이거는 아무래도 그 뭐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메데 파사가 리디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그게 우리 정통적인 해석이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머리, 표범이 네 개의 머리. 이것도 그림 그리느라고 한 내가 한 30분 걸렸어요. 요 표범 머리 네 개. 뭐 당연히 거기 해석이 나옵니다. 7장을 보면 이따 뒤에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네 개의 뿔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알렉산더 다음에 네 개의 뿔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쪽에 셀루커스, 남쪽에 프톨레마이어 그래가지고 네 개의 제국으로 갈라지는 그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100%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천리빨, 노발톱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진흙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열왕으로 흩어진다. 지금은 분열된 로마 제국입니다. 다섯 번째 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 로마, 저 무서운 짐승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이 바로 저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건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제국의 분열된 로마 제국이에요. 미국도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로마의 깃발이 독수리예요. 신성 로마 제국 독일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다 유럽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분열된 로마예요. 그걸 세대주의처럼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건 뭐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개혁주의 해석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다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중요한 거 결론. 세상나라 바벨론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나라 바벨론에 자 지금 이 신상을 보고 여러분 이 신상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무슨 신상이에요? 이거 바벨론 신상이에요. 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금이잖아요. 그 지금 누구 얘기한 얘기예요? 이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은 바벨론 신상이에요. 결국 뭡니까? 세상 나라는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성전을 파괴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그 바벨론을 세상 나라라고 뭉뚱그려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언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가 바벨론 왕이니까 어쨌든 이 신상은 바벨론 신상이에요. 자, 세상 나라 바벨론에 이게 요한계시록 용어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신약 교회가 이미 도래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약 교회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러나 아직 천국에 도래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구원을 체험하다가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미 얻었기 때문에 탈락하진 않아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고 시작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10계명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도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에 받은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준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넌 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라. 하나님 백성을 유지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 하나님 백성 아닌데 이거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은 10계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닌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 법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죠. 그러한 구원을 체험해 가다가 주의 재림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완성된다. 돌이 신상에 발을 탁 칩니다. 그래서 돌이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와 아직의 구원을 얻은 우리를 얘기하는 already와 not yet.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고, 세대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직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직 천년왕국에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건 이미지만 왕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좀 더 빗나가면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공격하는 주로 그런 세대주의. 그 세대주의에 따르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그거는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유태인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수정 세대주의가 나왔어요. 그 수정 세대주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기가 세대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고전적 세대주의 아니에요. 수정 세대주의예요. 요즘은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가지고 점진적 세대주의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역사적 전천년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거의 비슷해요. 지금 미국의 신학교에서 고전적 세대주의 가르치는 학교 아마 없을걸요? 그건 옛날 교수들이나 아니면 옛날 연세 많으신 옛날에 배웠던 목사님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지, 세대주의가 지금 많이 자기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바꿨어요. 그러나 아직 두 백성 그건 안 바꿨고 휴거 이런 문제는 안 바꿨지만 어쨌든 많이 수정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게 실현된 하나님 나라, 그게 신약 교회라는 얘기예요. 장차 완전한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 때문에 제가 이거는 써놨습니다. 그게 안식교 제7일 재림교회인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침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림운동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성경을 자기식대로 풀다가, 그러다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1년으로 쳐가지고 그 아닥사스다 7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300년을 딱 정하니까 그걸 역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역사주의 해석이라고. 이런 그림을 제가 저기에 연도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연도 쓰지 마라 이렇게 다 빼버린 그 모드가 뭐냐, 이거 역사주의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빼버린 거예요. 거기다 연도를 따져서 하는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 재림한다.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따르던 큰 운동의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흐트러집니다. 이게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렌 G. 화이트, 엘렌이니까 여자죠. 화이트 여사입니다. 이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했으나 보이지 않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 우리 성도들이 잘 믿나 안 믿나 지금 상급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창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된 재림운동이 어떻게
이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역사 속에 몇 년도다, 몇 년도다, 몇 년도다 하던 그 재림운동이 엘렌지 실패했는데 엘렌지 화이트에 의해서 안식교단으로 창립된 겁니다. 요런 그림이 그런 스타일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 이건 이광은이가 만든 거라는 거, 챗 GPT로 만든 거라는 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느부갓네살이 본 그 환상 본 53년 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 원년에 그리고 또 3년에 두 번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1절부터 6절 보면 아까 말한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뭐 아주 강력한 왕이죠. 이거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같은 그 수메르인이기 때문에 같은 제국이라고 봐요. 거기에 그 이시타르 문이나 그런 데 보면 저 사자의 그런 신상 얼굴하고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세갈빗대 문 곰, 헬라, 네 머리, 페르시아, 메데바사, 네 머리, 네 날개의 표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묘사가 나옵니다. 근데 7절에 이제 넷째 짐승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요게 요한계시록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도 다시 연결할 거고 몇 번 할 거니까 잘 보십시오. 넷째 짐승은 무서워서 뭐 철로 된 이빨이 있고 막 부서뜨리고 그렇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뭡니까? 열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는 7개예요. 자, 여기서 한번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봤던 짐승 이 4마리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도합하면 사자 하나, 곰 하나, 표범 4개, 그 다음 이 무서운 짐승 머리 하나예요. 이게 7개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그걸 보면 이 4마리 짐승을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미지화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10개의 뿔이 또 있어요. 지금 요 짐승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가 모두 합쳐서 7개고 그 중에 뿔이 10개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뿔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10개 중에서 나더니 첫 번째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요. 자, 이 10뿔 중에서 10뿔 중에 내가 요거 빨간 거 3개는 내가 갖다 붙인 건데 요것도 6개밖에 안 만들어서 내가 이 10개를 만든 겁니다. 갑자기 작은 뿔 하나가 있더니 요게 앞에 있는 3개 뿔을 뽑아버렸어요. 그럼 이 뿔이 몇 개 나는 겁니까? 8개예요, 8개. 그죠? 작은 뿔이 하나가 나가지고 그 뿔이 앞에 3개, 10개 있는 뿔 중에서 3개를 뽑아버렸어요. 이 8개, 뿔이 현재 8개예요. 자, 그게 뭘 얘기하느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에 17장에 보면 8째 왕이라고 나옵니다. 7왕이 있는데 8째 왕이 있고 그 중에 해서 8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뭐냐? 작은 뿔은 뭐냐? 사탄의 권세를 입은 적그리스도적 통치자면서 8째 왕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에도 아주 가장 강력한 놈이 나오겠지만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적인 적그리스도의 왕이 나와서 공격하고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아마 특별히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엔 그러면 교황이 없어지면 지금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엔 또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겠죠? 언젠가는 아주 강력한 왕으로 모든 사람을 휘어잡으면서 할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나올 겁니다. 그게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좌장하셨는데 그분의 아주 하얗고 깨끗하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불꽃이에요. 그의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에요.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거를 갖다가 보좌를 뭐로 말하는 줄 아세요? 메르카바입니다. 이스라엘 전차 탱크 이름이 뭐예요? 메르카바예요. 메르카바 전차예요. 그게 뭐냐면은 불의 전차예요. 불의 전차. 불바퀴를 가지고 있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꽃에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하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 전부 소멸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게루빔 천사가 보세요. 그를 섬기는 자는 그 앞에 시중 듣는 자는 천천히요. 이건 세라핌입니다. 예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희종 듣는 자들이에요. 그다음 그 앞에 모셔서서 시위하는 자, 그러니까 곁을 지키면서 서 있는 이 그룹입니다. 게루빔입니다. 게루빔입니다. 만만히 둘러싸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 책을 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뿔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오니까 이제 작은 뿔이 갑자기 이제 그 네 번째 짐승이 죽임당하고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권세가 다 뺏기고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더라. 자, 이 짐승은 자꾸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7머리 10뿔 짐승 중에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상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짐승을 섬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입은 짐승 세상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또 어느 시대 살아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있다가 여기도 죽임 당했다고 말을 해요. 작은 뿔이 이게 작은 뿔 달려 있는 그 짐승입니다. 죽임 당하고 시체가 불에 던져졌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사탄적인 세력들이 시대마다 나타난다는 거. 자, 13절에 보니까 이게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근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애가 그 앞에 나아가 인도되매. 아, 인자 같은 이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유태인들은 100% 다니엘서 7장의 이 인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는 나 사람의 아들이야. 나 son of God, son of man. 그거 반대말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는 그 다니엘서 7장의 인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지금은 사람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반 사람으로 죽는 것 보이지만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 육체 재림할 때는 부활한 예수가 재림 육체로 재림하는 것을 보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보겠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인자가 바로 이 인자의 다니엘서 7장에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는 메시아.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권세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많은 모든 백성, 나라, 방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왕권을 위임받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가 출범하는 그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 짐승 얘기하다가 지금 그 짐승이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딱 죽어요. 완전히 그냥 결박된 거예요, 이게. 이게 그의 권세가 꺾여서 그의 왕권이 꺾여버린 거예요. 자, 요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이거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 그랬더니 천사가 그 짐승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천사가 해석한 겁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머릿속에 환상이 번민해. 그랬더니 그 곁에 선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물어보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말하는 겁니다. 내 나라 짐승이 뭐냐? 무슨 일이냐? 작은 뿔이 뭐냐? 이걸 설명해 줍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의 큰 왕이요. 저는 그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 외웠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큰 왕이다. 내 왕이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제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 영원하다는 건 완전히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다. 그런데 아까 짐승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살아나잖아요. 주의 재림 이전까지는 이미와 아직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예수 이름 부르고 아무리 교회가 십자가 보혈 찬송해도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요 세상 나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교회 깨진 게 한둘입니까? 장로님 목사님 싸우고 교회 박살난 데가 한둘이에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며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거는 세상 나라 세상 모임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했고 아직 도래하지는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9번 10절 이 사람 생각으로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지금 계속해서 넷째 짐승이 궁금한 거예요. 이 천리빨 그죠? 열뿔의 천리빨의 놋발톱 이거 뭡니까? 기계 무슨 기계인간 뭐 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겁니까? 넷째 짐승에 관하여 알고자 물어보니까 지금 발톱은 노시고 이빨은 쇠입니다. 그것에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옆에 빠졌으며 아까 말했어요. 지금 열 뿔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뭐라고요? 작은 뿔, 말하는 작은 뿔인데 이 말하는 작은 뿔이 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덟째 왕 17장 11절에 그게 바로 여덟째 왕이라고 표현되어진 적그리스도적 사탄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통치자입니다. 그 뿔이 성도들을 싸워서 계속 이겨요. 이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러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롭히고 힘드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신원해 주십시오. 이 지금 잘못된 세상 나라를 바르게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작은 뿔과 세상 나라 멸망시키고 백마 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적 적그리스도 통치자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하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신원하신다. 빈디케이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신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했습니다. 성도가 핍박받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여기 계속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넷째 짐승 아까 천사가 말해줍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아까 이상 무슨 괴물 같은 나라고 다리가 철로 되고 그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건 틀림없어요. 지금이 로마라는 얘기예요. 분열된 로마. 우린 다 로마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면 돼요. 세상 나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신상의 전체 이름은 뭐다? 바벨론. 이는 다른 나라와 막 부서뜨립니다. 근데 그 열불은 뭐냐?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작은 뿔, 먼저 있는 자와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까 말한 11번째 왕이 새 왕을 복종시킨다. 이게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통치자면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마다 나타나는 상징적인 인물이면서도 이 표현은 상징적인 뿔이면서도 실제 사람 속에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때그때마다 강력했던 적그리스도 통치자. 마치 여기에서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한 그 에피파네스 같은 또 어쩌면 네로도 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은 뿔의 그 영향을 받은 8째 왕의 영향을 받은 쓰임받는 그런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도미티안 이런 것들이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뭐 스탈린 이런 놈들 다 이거 작은 뿔이라고 작은 뿔의 영향을 받은 8째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혀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 절기와 법, 하나님의 법, 율법, 거룩한 법,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을 막 고치려고 하는데 성도가 그들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내일 다음 시간에 70일을 보면 마지막 일회라는 걸 알게 돼요.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7일회라고 하는 한 일회만 남았습니다. 한 일회는 일주일 같은 거예요. 일주일이에요. 근데 앞에 절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때가 뭐예요? 하나. 두 때면 뭐예요? 셋이죠. 두 개 합치면 셋. 반 때니까 셋 반이에요. 3년 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반이랍니다. 이 반일의 기간 동안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성전 파괴로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가르친다. 이거 70일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주께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 권세 온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성도들에게 붙임받 우리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도래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미 도래했어요. 부분적으로. 언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밖에서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정말 그 교황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 흉내를 낸 세상 나라죠.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힘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치제도로 그대로 했어요. 원로원 흉내 내려고 원로원 의원들이 빨간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밑에 황제 밑에 원로원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 마찬 공화정이니까. 마찬가지로 교황 밑에 추기경들을 만들었어요. 빨간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이 계급 제도를 갖다가 로마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타락한 교회죠.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뭐 하나님 잘 믿는 개혁교회에서도 이 사이비 목사 아닌 사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 진실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또 2장에 나온 처음에는 아까 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고만장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나라 왕에게 너의 나라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53년 후에 바벨론 나라 맨 마지막 왕에게 내 나라 짐승의 꿈을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될 거냐? 네 번째 나라의 아주 독특한 강력한 이 세상 나라의 작은 뿔이 역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해서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게 지금 신약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종말론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전유물, 신천지 같은 그런 아주 사이비 그런 것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하나님 우리 정말 정통 개혁교회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이 중요한 언약을 신약 이 계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